종교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 그저 40밖에 안 된 할아버님의 아들이 이제 담임으로, 할아버님 다음 담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아마 1970년도 초반의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작은아버님이 그 큰 교회를 끌고 나가시면서 그만 간암에 걸리시게 되었고요,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지만은 죽음에 대한 꽤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셨었어요. 할아버님은 항상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인생에 대한 미련을 버려,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해 해도 작은아버님은 늘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숨을 몰아셨어요. 기도해, 박 목사 기도해,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져. 그런데 그때 거의 혼수상 상태에 있었던 작은아버님이 갑자기 뭘 보셨던 모양입니다. 십자가 저 동산에, 저 십자가 동산에, 그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할아버님은 죽어가는 아들에게 귀에다 대고 박 목사 고마워, 박 목사 잘 가 하며 그렇게 우셨어요. 박 목사 잘 가. 그렇게 마지막에 십자가 동산회를 부르짖으며 소천하는 아들을 향하여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문에다가 팔을 이렇게 대시고 서럽게 우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줘요.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은 우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오늘 광고를 한 위성주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부부이가 좋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이미 기도도 받았고요, 췌장암인가에 걸려 급히 그렇게 소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소천하시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얼른 연락을 해라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남편분이 다시 전화를 받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아내는 목사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우린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는 행운 아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아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천을 했다고 해요. 부평 승화원에서 이제 다 화장을 하고, 목사님, 이분들은 얼마나 허전하고 힘들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리고 간절하게 위로를 해주고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또한 해드렸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어제였죠. 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끝났는데 설교 준비가 제 마음에 잘 안 들어요. 이럴 때는 기도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밤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박 전도사님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런 암환 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 꼭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면은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기쁨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바로 어저께,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소천한
아내 생각에 텅 빈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을 텐데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늦은 밤에 얼른 이성조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다 다녀오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다녀가면은 또 얼마나 허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보고 싶겠니? 빨리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만약에 내 위로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면 나에게 바로 전화하라고 그래. 다시 기도를 해줄게.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며 또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상하게 아내하고 저는 손자, 손녀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20년간을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붙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요.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고 잘은 안 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기도해드리고 어젯밤에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났는데 왜 그렇게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곧 여보하고 들어올 것 같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저는 혼자 집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 내 딸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저를 억지로 끌고 와 지금은 딸 집에서 이틀간을 하루를 지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뭔 즐거움이 있겠나요? 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참 행복할 거야. 행복할까요? 아마 그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나도 그저 모자람 없이 그저 살아가지만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면 절대로 나는 대형교회 절대로 안 할 거예요. 머리를 흔드시면서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크면 큰 만큼 얼마나 책임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겠습니까? 큰 사업을 하는 분들 그렇게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대요. 가장 행복한 게 뭘까? 이 땅에서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날 한시에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가면 남겨진 사람은 오래 못 살고 바로 따라가더라고요. 할머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후에는 머리에 염색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늘 쉰 밥이 있으면 물로 이렇게 씻어서 그 밥만 드셨어요. 할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들을 잃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이 땅에서 따뜻한 밥을 먹겠나. 반찬도 늘 김치하고 밥만 드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물들이지 않으시고요. 할아버님도 반찬 가짓수를 줄이라고 하고 그저 그렇게 간단하게 늘 드시는 걸 봤습니다. 육신의 죽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괴로워요. 먼저 떠나보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육신의 죽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목사로서는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뭘 보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셨습니까? 네 행위, 네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네가 드리는 예배, 이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보니 너는 살아서 열심히 기도도 해, 찬양도 해, 헌금도 해, 남도 봉사도 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뻔뻔하게 전하고도 있어. 그러나 너는 죽은 자야. 넌 죽었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고 판단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난 살은 자나? 이 사람들, 이 교인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 변함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꼴불견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 산 것 같지? 넌 내가 보기에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낙심, 미움, 과장, 거짓, 위선, 탐욕, 그냥 우리 심령에는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가득가득 욕심이, 탐욕이 채워져 있고요. 뭘 더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요. 저는 유언같이 성도님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산상설교를 자꾸 읽으세요.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한 절 한 절 큐티를 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기도도 끊이지 마세요. 기도 꼭 무릎 꿇고 할 필요 없어요. 밥 먹으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머리 감고 목욕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세요. 성령님, 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또 과장되게 말했어요. 오늘 또 거짓을 얘기했어요. 쟤 미워서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요. 저는 불안해요. 저는 마음이 우울하고 늘 다운되어 살아요. 아니, 같이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늘 중얼거리며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나와 가까워져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늘 큐티하는 목적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요. 저는 이 비홀드에서 나온 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이렇게 그 원고를 이만큼을 제게 보냈더군요. 하나하나 보내며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 365일 한 장 한 장씩 하게 돼 있구나. 밑에는 성경 구절이 있고 맨 뒤에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그저 성령님과 대화만 하면은 나머진 다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제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랬는데 마치 그게 제가 쓴 책같이 아주 이게 다 되어 있더군요. 저 그거 안 썼어요. 전 책을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이 책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며 큐티를 한다면 참 좋겠다.
왜 좋으냐?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은, 순종하는 그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 모든 건 다 쓸데없습니다. 읽어봐야 뭐해요?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도 않는데요. 이 사람들은 죽은 행위였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행위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네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매 순간 알아. 넌 죽었어. 어느 날이었어요. 13년간의 모든 고통이 끝나가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애들 학교를 보내고 강대상에서 늘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저를 불렀고요. 누굴까? 나가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주님이시겠다. 엎드려 그렇게 울기만 했어요. 내 마음에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3년 전에 들어본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그럴 때 제가 딱 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쳤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미쳤어.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처음에 탁 들어왔고, 두 번째는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깡패들이 나 잡으러 다닐 때 깡패 애들을 자꾸 빼내니까 저를 죽여버린다고 잡으러 올 때 왜 그때 도망가게 못하셨지? 젊은 놈들이 나를 달려와 도망가는 나를 덮쳐 쓰러뜨리고 차에 실었었지. 왜 그때 날 뛰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놈들이 날 못 잡게 했어야 하는데 난 모욕을 당했잖아. 능멸을 당했잖아. 요즘은 이해가 가요. 너 이래도 날 사랑하니? 그때 어느 계단에 앉아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저는 찬양을 불렀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제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편안함을 맛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까 그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예전엔 그렇게 매를 맞고 발가벗기고 별의별 짓을 다 당했어도 앉아서 주님 마음 힘들어 하실까 봐 그렇게 어려웠어요. 날 왜 잡히게 하셨을까? 라면이 그렇게 컵라면이 하나가 먹고 싶었는데 동전이 책장 밑에 있을 것 같아 책을 다 옮겼는데 불석한 먼지만 있게 하셨을까? 그래요. 그걸 통해서 저를 종으로 만드셨어요. 교인도 하나 없이 만드셨습니다. 아, 교인은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배가 고플 때에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되면은 잘 되는 목회하게 되면 난 다 나눌 거야. 가난한 사람들 찾아갈 거야. 이제 월요일서부터 우리는 도시락을 많이 만들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쫙 나누려고 그래요. 나는 정말 음식 솜씨가 좋다는 분은 연락을 주시죠. 가장 최고의 음식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내가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알겠어요. 그래, 나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지. 다 나눌 거야. 그래, 나는 배고파 봤지. 난 전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거야. 그래, 난 병들어 죽어봤지. 죽어갔지. 나는 병원 갈 돈도 없었어. 아픈 분들, 죽어가는 분들, 또 상처 입은 분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해 주게 되고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도울 거예요. 매덕을 도와달라, 사업하다 망했다,
그런 것 말고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남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넌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니? 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설교로 하는 거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난 너희들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줬어. 너는 그 길 가야 되잖아.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하며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린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너희들 딸 것 같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못 열려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무화과 같은 나무,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열매 못 맺으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같지만은 열매를 못 맺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너 믿음 죽은 거야. 너무 무서운 것은요,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가 살아온 삶을 다 알아, 네 마음까지 알아.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맨 마지막 때까지 왔구나.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은 너무 깊이 들어요. 어쩌면 주변을 보면 전부 이렇게 될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온역과 질병이 창궐해요. 코로나가 여러분 쉽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변종이 일어나면 우린 큰일 나요. 변위가 아니라, 변이가 아니라 변종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안심할 때 일어나요. 예를 들어 언제 얘네들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다른 종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닌 종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방주사를 맞기 시작할 때요. 이때 얘네들도 살려고 그때서부터 변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안심하고 우리가 맞고 이제 됐어 할 때 걔네들은 변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세대는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끝장나 버린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회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예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우린 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 나와요. 헌금도 해요. 출석하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우린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하니? 진짜 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그리워해서 네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니? 시간이 없어. 잘 들어가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만은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에게는 참 일찍 갔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아깝고 지금 생각해도 그립고
부럽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10명 미만이에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길거리에서 대소변 다 그냥 옷 입은 채로 보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에게 성도들 중에 당신 제1번의 성도를 하나만 딱 꼽아라 하면 저는 우리 김대영 성도 꼽아요. 알코올 중독자. 술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뭘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그 사람을 보며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인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기적을 달고 다니니까요. 목사님, 오늘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와야 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류장으로 가라고 한대요.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세요? 저 인천 갑니다. 같이 타세요. 돈을 내준대요. 내렸대요. 여기서 또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야 되잖아. 걸어갈까? 한데 어디 가세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같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오고. 그래 제가 돈을 좀 주면은 아니에요. 저 집에 갈 때도 이렇게 가려고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 이 사람은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어쩔 줄 몰라요.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나님 감사해요. 귀한 성도 줘서 감사해요. 우린 같이 자고 먹으며 한 집에서 일을 하며 그래 먼저 선교를 보내야겠다.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직장암이었어요. 장암, 간까지 다 번지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마가의 다락방 제 방에 와 하며 목사님, 저는 종이죠. 그럼 종이지. 선교 보내주세요. 다들 그 몸으로 어딜 가요? 눈도 노랗고 배도 이렇게 불러있어요. 배까지 물이 찼어요. 저는 너무 그 용사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얼른 다 만들어서 중국 나환자촌으로 보냈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 용사는 쓰러졌고요. 한국으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정원을 돌보는 막노동을 했어요. 돌 날르고 더 나빠지고 배짱 말라 정원 풀을 깎고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짓을 하냐? 교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하루 6만 원을 벌면 몇천 원을 중개비로 띄고 5만 몇천 원을 가장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까지 다 자기의 남은 그것까지 고통스러워 가만히 앉아있고 다들 두려워 죽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힘을 달라고 하며 나가 하루 번 돈을 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100여만 원 보냈습니다. 그것까지 다 갖다 줬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요즘 어때요? 목소리 좋으네. 저 곧 주님이 저 오래요. 오시래요. 그래서 저 곧 갈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살며 제일 행복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게 제일 행복해요. 둘째는 이 땅에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 멀쩡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른 그분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혼수 상태로 죽음을 기다려 간호사실 바로 옆에 아주 작은 방에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날 알겠어요? 박보영 목사가 왔어요. 손을 조금이라도 내가 온 걸 알면 잡아봐요. 그래도 그 용사는 그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맨 마지막에 한번 세웠을 때에 이분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외롭게 혼자 부르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소천했어요. 우리가 걸리는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압니까? 아프지 않은 거예요. 병인데. 신앙 중에 가장 위기가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버려야 하는데 이것의 긴급성, 필요성을 못 느껴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굴러가는지 몰라요. 이미 내 몸에 딱 붙어버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띄워버리려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들을 하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병든 사실조차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란 것. 병들었는지 몰라요. 신앙에 병들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병드는지도 몰라. 또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깊이 병들어 있는데 아프지도 않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병을 알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내가 무엇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죄이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건 이거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지 못하고,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인터넷 성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목마르게 해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이대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대로 이것이 달로부터 내가 습관이 되어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언젠간 될 거야, 나도 언젠간 알 거야, 언젠간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가요. 왜? 굳어져 버렸으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 얼른 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걸 얼른 고칠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간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해가 가기 전에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이제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하며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리라. 그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농부가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살아있지만은 죽은 나무예요. 찍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키가 큰 것일까요? 그의 열매가 없으면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야.
우리는 다들 잎사귀가 푸르고 키가 크고 무성하면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속은 비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평안과 그저 이 땅의 하루를 잘 사는 것, 내가 살아온 삶대로 그 수레바퀴가 그대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에 대해 생각 안 했어요. 우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탄절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도시락을 열심히 쌀 거예요. 쪽방에서 월세가 없어서 다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도울 거예요. 아프면 병원을 데려갈 겁니다. 자녀의 학비가 없는 사람들은 학비를 도울 거예요. 보일러 기름이 없어 이 추운 겨울을 그저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기름을 넣어주고 연탄을 사주고요, 점포를 사줘서 시세한 것 말고요, 따뜻한 오리털 박하를 다 사줄 거예요. 용산역 뒤로 가면은 텐트도 못 치고 주워다가 이것저것 얼키설키 만들어 놓은 아프리카의 사막 같은 집들이 많아요. 우린 텐트들 다 사줄 거예요. 밑에 찬 공기들이, 밑에 습기가 올라와요. 우린 스타일로폼 스티로폴로 다 해줄 거예요.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고, 성도들이 봉헌한 헌금은 귀하게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니까요. 교회가 크면 됩니까? 잘 살면 이제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그저 편안하게 살면, 높아지고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것 같은 그 삶을 살면 우린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결코 잎사귀이고 무성한 것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참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기쁜 소식들도 저에게 있어요. 참 요즘은 살맛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 왜 우리 마가이 다락방에서 연합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것을 보내줬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가슴에 따뜻한 마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그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필그림 교회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온라인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노아의 때처럼 똑같이 죄악의 길로 가면은 안 된다고요.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대로 살다간 난 또한 영원히 시들어 버릴 거야. 이제 일어나야겠다. 다짐을 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4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신발을 신기 전에 마스크 몇 장과 비닐봉투를 가방에 넣고 서둘러 나갔어요. 버스가 눈앞에서 지나가 버리자 그 잠깐 동안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빵집으로 달려가 맛있어 보이는 빵들을 집어 샀어요. 버스를 타고 무작정 내린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발 그분들을 만나기를 바라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스크도 못 쓴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봉투를 내밀며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더니 아이 손을 붙들고 재차 부탁하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시고 봉투를 받고 고맙다고 받으셨습니다. 빵을 하나 더 챙겨드렸죠. 너무나 큰 용기를 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해코지 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건 주님께 맡겼어요.
두 번째 사람에게도 낮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그런지 노숙인들은 생각보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른 역으로 옮겼어요. 거기서도 몇몇 분을 만났는데 준비한 것은 6봉지였는데 5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가 힘들어 못 걷겠다고 안아달라고 해서 생각해보니 예배를 마치자마자 나온 터라 점심도 못 먹고 그냥 나왔지 뭡니까? 너무 고마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남은 빵 하나를 먹이고 집에 왔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니 허겁지겁 먹더군요. 오늘 진정한 성탄절 보낸 것 같아 예수님께 그래도 조금 덜 죄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 길이 힘들고 두려운 길이라도 용기를 내며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오직 오늘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를 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부터라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애쓸 겁니다. 목사님께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해오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같이 다 이렇게 일어나 이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선행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그 보혈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인도받는 자녀라고 하면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이대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전에 많은 더러운 나 이제 2020년에 다 던져버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일어나 달려가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삶에, 네 행위에 나는 온전한 것을 한 가지도 보지 못했어. 이런 비참한 성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자랍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 버리지 마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사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넘어지는 버러지못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고통에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죽은 믿음에서 이제 살아나는 믿음, 잎만무성한 풍성한 나무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필그림 성교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은혜의 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외에 동영상을 보며 은혜 받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